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은 욥기 2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도 가고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자, 이게 고난의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 이 뭔가 안 맞는 것 같죠? 고난이 왜 유익입니까? 고난을 안 받는 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 상식으로는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고난이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유익일까? 도대체 뭐 유익이니까 유익이라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안 맞는 것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이것이 맞다 하는 사람도 있고 틀렸다 하는 사람도 있고 진실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거짓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이렇게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도 다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올바른 판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아야, 이 사실을 알아야 거짓을 물리치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호세아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지식이 없다 보면은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올바른 판단을 못하다 보면은 악인의 꾀를 쫓아갑니다. 악한 영에게 미혹이 되어서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고난이 유익이라,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은 이게 맞는 말입니다. 고난이 유익이 될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러면 여기 성경에서 욥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욥이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이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일 가는 부자, 재산이 많았어요. 뭐 양, 염소, 소, 나귀, 낙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자녀들이 10명이나 됩니다. 복 많이 받은 거지요. 진짜 복 많이 받은 거죠. 자녀가 10명이나 되었으니. 그리고 욥이 또 아주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친구들도 좋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욥이 정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단이 욥을 시기하고 참소합니다. 마귀가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욥을 참소하기를, 그가 쓸데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녀들도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건강하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 재산 다 없어져 봐요, 아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걸요. 믿음을 버릴걸요. 아마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지 않을까요?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내 종 욥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전함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지금 내기를 하는 거예요. 내기를, 욥을 놓고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봐라. 너에게 맡길 테니까. 그래가지고 욥의 재산이 싹 없어집니다. 그 많은 재산이 도적이 와가지고요, 낙타를 다 뺏어갑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양떼가 다 잿더미가 됩니다. 소도 없어지고 나귀도 없어지고 다 없어집니다. 거기다가 10명의 자녀가 생일 파티를 하다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죽습니다. 한두 명만 죽어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부모에게는. 그런데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려. 생일 파티 하다가. 거기다가 몸에는 악창이라고 하는 병이 생깁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요, 피고름이 흐릅니다. 얼마나 가려운지요.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습니다. 손으로만 긁어가지고는 양이 안 차. 막 미칠 것 같아. 가려워가지고. 그러니까 기와 조각으로 막 득득 긁습니다. 상처가 나거나 말거나. 우선 가렵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이 광경을 보고서 그의 아내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 양반아, 이래도 믿음을 지키겠느냐?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세상에 이게 아냅니까 이게? 위로를 해도 괜찮은데 진짜 착한 아내라고 하면은 남편 곁에 와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당신 괴로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몸까지 이렇게 됐으니,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착한 여자라면은. 그리고 남편을 위로하고, 지금 당장에 이렇게 고난이 있지만은 좀만 견딥시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실 거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요. 병도 낫게 해 주실 거고, 재산이야 뭐 또 하나님께서 또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기도를 했을 텐데,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생긴 건지. 이래도 믿음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가버립니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이런 여자를 향해서 욥은 뭐라고 하느냐? 네가 저 어리석은 여자와 같도다.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와 같도다. 그냥 거기까지밖에 말 안 합니다. 보통 남자 같으면요, 얼마나 막 성질 났겠어요. 이 여자가 아마 기와 조각 확 던졌을 거예요. 그냥 존말 나가겠어요. 여자가 이렇게 불난 데다가 기름을 끼얹는데 남편의 마음을 긁어도 분수가 있지. 이렇게 그냥 속을 확 긁어놓고 뒤집어 놓는데, 그런데도 욥은요 얼마나 수양이 잘 된 사람인지, 내가 저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하나와 같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여자로 말하면 세계 3대 악처 얘기하잖아요. 링컨의 아내, 소크라테스의 아내, 또 뭐 톨스토이의 아내, 이렇게 세계 3대 악처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4대 악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욥의 아내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악처가 욥의 아내예요. 링컨의 아내나 소크라테스의 아내나 톨스토이의 아내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진짜 악한 여자죠. 그런데도 욥은 내가 저 어리석은, 네가 어리석다 그렇게도 말 안 하고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와 같도다. 하하, 진짜 못 따라가죠. 우리는 못 따라가요, 정말. 이런 욥의 인격, 이런 욥의 성품, 우리는 도저히 못 따라가요.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 막 화를 냈을 텐데, 그냥 긁고 있던 기와 조각 확 던졌을 텐데. 자, 그런데요,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욥이 당하는 이런 환난과 고난이 누구에게서 왔느냐? 사단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사단이 욥을 시기하고 참소해 가지고 이렇게 욥으로 하여금 환난을 당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허락하신 것이고, 마귀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우리가요 재산이 싹 없어져, 재물의 손해를 봐, 이것이요 때로는요 마귀가 역사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몸에 이렇게 병이 들어 악창이 생겨, 이것도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10명이 생일 파티하다가 다 죽어버려, 이거 마귀 역사예요. 이것도 마귀가 그렇게 한 일이다. 자, 그런데 이런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각각 사람마다요 관점이 달라, 보는 시각이 달라, 말하는 것이 달라. 이것이 욥기의 주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욥의 세 친구들이 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친구가 이런 재난을 당하였다, 환난을 당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듣고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왔는데 얼마나 보기에 민망스럽고 얼마나 보기에 안타까운지 욥에게 말을 못 건넵니다.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할 것인지. 처음에는 물론 위로하려고 왔죠. 위로하려고 왔지만은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할 것인지 말이 생각이 안 나.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일주일 동안을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울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울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욥이 한마디씩 합니다. 내가 왜 이런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는지, 나는 이런 재난을 당할 만한 잘못된 일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차라리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건데, 내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 차라리 죽었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보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막 탄식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요, 욥의 세 친구들이 들어보니까 뭐가 안 맞아, 말이 안 맞아. 그래가지고 한마디씩 합니다. 친구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서야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이런 고난과 환난을 주시겠느냐. 죄가 없는 사람에게 이런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법이 없다. 그러니 당신 회개하라. 친구여,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너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느냐. 전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기 보면은 많은 말들을 친구들이 하는 것 같지만은 간단히 요약을 해놓고 보면은 너 죄가 없고서야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벌을 내리신 거다. 징계하시는 거다. 그러니 회개하라. 친구야, 회개하라. 그런 말 하지 말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것이고, 이런 환난에서 건져 주실 것이고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아무 죄도 없는 자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 뭐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너 지금 제 친구들의 하는 말이 다 이와 같았습니다. 근데 욥은 아니라는 거야. 아니야. 나는 그럴 만한 죄를 진 것이 없어.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어. 아무리 돌아봐도. 그러면 또 친구들이 또 막 공격을 합니다.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어. 아무 죄가 없고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너 자신을 돌아봐라. 그리고 회개해라. 잘못된 거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거 위로하려고 왔는데 새 친구들이 욥하고 계속 입씨름하는 것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새 친구들은 너 죄를 지었으니까 이러는 거다. 회개를 해라.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근데 욥은 아니라는 거요. 나 이럴 만한 죄 지은 거 없어. 아무리 돌아봐도 나 이런 환난을 당할 만큼 나 잘못한 거 없어. 나도 몰라 나 왜 이러는지. 그래가지고 서로 입씨름하는 내용이 욥기의 주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는 거 아니요? 욥기 8장에 보면은 그 욥의 친구 중에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 그러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 용서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고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하게 되리라.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공박하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근데 이걸 갖다가 그 연말에 가서 뭐 성경 뽑기 하는 그 대부분의 교회들 이거 반드시 나옵니다. 단골 메뉴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아, 좋거든요 이거.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아니에요 이게. 에?
그렇게들 다들 착각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성경 뽑기 하는데 다 나오고, 심지어 달력에도 성구가 다 이런 성구 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달력 만드는 회사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누가 이렇게 짚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닐까 해서, 이거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공박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처음 듣는 얘기 같이 어리둥절하게 듣더라고. 아무도 누가 이런 이 얘기 해주는 사람이 없었는 모양이에요. 어리둥절하니 무슨 얘긴고? 갑자기 무슨 얘긴고? 어리둥절하게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다 이와 같이 욥을 지금 계속해서 공박하는 거. 너 죄가 있으니까 이러는 거요. 너 까닭 없이 이런 환난을 당하는 거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너 죄가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돌아보고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이죠 지금요. 그러나 이 말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맞는 말이었을까? 옳은 말이었을까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욥의 하는 말을 들어봅시다. 욥이 무슨 말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여기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불로 연단한 다음에는 정금같이 나오리이다. 욥은요 이런 고난과 환난이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금을 연단할 때 어떻게 처음에는요 순금이 없어요. 금만 그냥 몽땅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돌하고 흙하고 다 섞여져 있어요. 불순물이 섞여져 있죠. 그걸 불 속에다 넣어. 불로 이렇게 용광로 속에다가 막 1000도, 2000도, 3000도 올라가면은 다 녹아. 그래가지고 돌이나 흙은 위로 떠오르고 무거운 금은 밑으로 가라앉고, 그래가지고 금만 순수하게 빼낸 것이 바로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24K 그 다음에 순도가 낮은 거 18K, 14K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욥은 자기가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불로 연단을 받아서 정금같이 순수한 금이 되어서 나오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갑절의 복을 주시고요. 욥이 그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재산도 2배로 불어나지요. 양, 염소, 소, 나귀, 낙타 다 2배로 불어나. 자녀들도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미녀들만, 딸도요 미녀들, 아들도 좋은 아들들 또 10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몸의 병도 깨끗이 낫습니다. 그때 욥이 하는 말이요, 욥기 42장 5절에서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확실하게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귀로만 들었는데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알더라도 어렴풋이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 확실하게 체험을 해서 알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이 더 깊어진 것입니다. 더 성숙하게 된 것이고, 더 확실한 체험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연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요 복이라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았죠?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틀렸고 욥의 말이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욥의 말한 대로 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욥을 연단하시고 욥을 연단함으로 말미암아 욥에게 더 큰 유익과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내가 환난 날에도 즐거워하노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환난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성경에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 욥 하면은 제일 큰 장점이 인내심이요. 아주 인내심이가. 이런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는 거. 이렇게 인내하는 욥.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 연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환난은 좋은 것이라,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 좋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해로울 것 같으면 왜 즐거워하겠습니까? 슬퍼해야 맞지요. 근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게 하시고, 연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대로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를 미리서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환난 날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차원이 다른 것이죠. 자, 그러면 또 한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고난주일이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죽으셨느냐?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여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왜 죽였느냐?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다.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떻게 구세주냐? 거짓말이다.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죽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한다. 권력을 잡으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헤로드 왕과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로마의 빌라도 총독과 예수님 사이를 서로 이간질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면 그건 가이사 황제에게 대적하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죽여야지. 당신 살려주면은 가이사 황제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막 압박을 가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그걸 못 이기고 예수님에게 사형언도를 내립니다. 그래서 죽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결코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닙니다. 안식일 지난주에 말씀 들은 바와 같이 계명대로 율법대로 지켰습니다. 지켰어요. 예수님 안식일. 제자들도 지켰고요.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으면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켰겠습니까? 아무렇게나 했겠지요.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고 제자들에게도 지키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킨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한다?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정치적인 왕이 되려고 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 세상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한다? 그렇다면은 군대부터 조직을 해야지요. 싸워야지요. 전쟁을 해야 되겠지요.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마저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 하리라. 누가 좌편에 앉고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이냐, 누가 서열이 먼저냐,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고. 아니,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셔. 제자들도 이렇게 뭘 몰랐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피를 흘리며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 사함 받고 그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갖다가 엉뚱하게 지가 왕이 돼가지고 권력을 잡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죽여야 한다.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 무슨 구세주란 말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기 아버지가 나사렛 목수 요셉인데,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 여기 있는데 자기가 무슨 하늘에서 왔다고 하느냐? 이건 미친놈이다. 이건 미친놈이다. 죽여야 된다. 이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일은요, 둘 다 맞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가 맞으면 하나는 틀린 것입니다. 둘 다 맞을 수가 없어요. 하나가 맞으면 하나는 분명히 틀린 것입니다. 하나가 진실이면 다른 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둘 다 진실일 수가 없어요. 둘 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못하면요, 악인의 꾀를 쫓아갑니다. 거짓된 자에게 미혹이 됩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분별을 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로 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에요, 뭐 지금 필리핀에 갔다 와 보니까 막 이것이 올라와 있어요. 한국의 교회를 지금 정부 여당에서 교회를 싹 없애버리려고 지금 법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답니다.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하느냐? 공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김일성에게 충성 맹세한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이번 4월 1일 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누구 우리나라에 막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시위를 한답니다. 어떻게 이거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내가 쭉 찾아봤더니 뭐냐면은 통일교하고 신천지가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로비하고 막 이것저것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좌지우지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특검도 하고 막 청문회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종교단체는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법에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된다. 헌법에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헌법을 어긴 겁니다. 이건. 그리고 종교단체는 비영리단체예요. 세금 안 냅니다.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정치에 개입을 해가지고 막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 잘못된 것이죠. 불법을 행하였으면 여기에 대한 처벌 받아야죠. 그래서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불법을 행하면 그 종교단체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이런 법을 지금 만들려고 뭐 추진한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미 통일교 해산하는 법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교 신자의 그 아들이 전 아베 전 총리를 총으로 쐈잖아요. 아베 전 총리 총으로 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통일교 해산하는 법 일본에서는 지금 이미 만들었습니다.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해 가지고 이렇게 불법을 행하면 그 법인을 종교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이런 법을 만들려고 지금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엉뚱하게 교회를 없애려고 한다. 왜냐? 공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김일성에게 충성 맹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없애려고 한다. 완전히 거짓말이죠. 완전히 거짓말이죠. 그 당의 국회의원들 44%가 기독교인입니다. 대통령도 기독교인이고 당대표도 기독교인이고 원내대표도 안수집사고. 근데 기독교 없애는 법을 만들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도요 기독교 없애는 법 못 만들어요. 왜냐? 그 법을 만들었다가는요 세계적으로 왕따 당합니다. 나라 망합니다. 그건. 만약에 현 정부 여당이 기독교 없애는 법을 만들 수도 없지만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건 진짜 무지몽매한 사람들이나 이 말을 고지 듣지. 기독교 없애는 법 만들 수도 없거니와 만약에 만들었다고 합시다. 만들었다면 그 당 없어집니다. 그 당은 망하고 없어집니다.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순진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실상 정치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 악한 정치인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몰라가지고. 사실 우리 목사님들이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잖아요. 일반 서적도 좀 읽어야 되는데 거의 안 읽어요. 거의 모릅니다.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거나 좀 나서려면 좀 제대로 좀 공부 좀 해가지고 좀 알아가지고 좀 나서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근데 그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완전히 미혹이 돼가지고 막 엉뚱한 말을 하고 그래도요 몇만 명 모이고 거기에 나오는 분들 보니까 적게 모이는 데가 몇천 명이더라고. 막 몇만 명 모이고 10만 명 모이고.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뭘 모르기 때문에 제가요 이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해서 옳은 길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거짓말에 미혹되지 말고 옳은 길로 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빛이 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요 이 사실을 좀 뭔가 좀 아는 사람이 볼 때는요 얼마나 탄식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탄식을 하겠습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믿어가지고 말이요. 그거 가지고 무슨 저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시위를 한다고? 그런데도 교인들이 몇만 명 모인다고? 제가 많이 모이는 게 몇만 명 모이는 많이 모이는 게 제가 배 아파서 하는 소리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욕 얻어 먹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근데 마침요, 다행인 것은 그날이 4월 1일이네요. 만약 이것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할지라도 만우절 아니요? 그냥 그러면 지나가지 않겠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4월 1일을 선택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아무튼 간에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실망을 주고 욕 얻어먹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을 해서 둘 다 옳을 수는 없어요. 한쪽이 옳으면 한쪽은 틀린 겁니다. 한쪽이 진실이면 한쪽은 거짓인 것입니다. 분별을 해서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말고 거짓 영에게 미혹되지 말고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우리가 분별을 해서 옳은 길로 가야 합니다. 의로운 길로 가야 합니다. 진리 편에 서야 합니다. 정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빛이 되고 그래야 소금이 되어서 살게 되는 것이고, 이 백성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고 실망 주고 저것들 아주 무식한 것들 아니요? 이런 말 들어가지고는 복음 전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막히는 것이죠. 모르면 가만히 있거나 나서려면 좀 제대로 좀 알아가지고 나서거나 헌법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뉴스를 들으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저렇게 됐는지, 무엇에 근거해서 저렇게 하는 것인지, 이 정도도 분별이 안 돼가지고 나서면은 어떻게 빛이 되고 어떻게 리더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욥에 대해서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욥의 세 친구들 말 들렸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욥의 연단입니다. 욥의 말이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도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왕 되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 놓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함으로 연단을 받음으로 고난에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왜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별력 없이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거짓된 말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옳은 길로 행하게 해주시고 의로운 길로 행하게 해주시고 진리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정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보아 주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진리 안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욥처럼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고 연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유익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